지난 주일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사귐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이나 고칠 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몇 교우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좀 더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한일서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목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의 사귐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나의 서재가 반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3층으로 서재를 옮겼습니다. 이 녹음도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있던 그 반지하 방에는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공기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하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따뜻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땅에서 반쯤 내려가 있는 공간이라서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공기 정화를 위해 식물들을 키우려 해도 얼른 죽고 말았습니다. 대나무나 수초, 산세베리아, 선인장 같은 것은 좀채 죽지 않는데 다른 식물들은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식물의 성장과 보존에 있어서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의 원천이 됩니다. 햇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은 엄밀히 말해 해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우주를 거쳐오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킨 현상이 빛이라는 형태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빛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빛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고심하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입니다. 빛이면서도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하는 그러한 학설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입자처럼 활동하다가도 파동으로 변하고 파동처럼 활동하다가도 입자로 변하는 빛의 정체는 풀기 어려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이 빛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들도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어느 우주 공간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길이도 빛의 속도로 측정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1m의 개념이 이전에는 자로 재어서 1m 길이가 되는 것이었지만은 요즘은 빛의 그 속도와 관련해서 1m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m를 정의할 때에 빛이 0.0000003335640992 초 동안에 지나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세슘 원자시계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물리적인 빛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는 물리적인 빛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 있음을 처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빛과 어둠이 자주 대비되어 나오고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은 직유가 아니라 은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처한 행편에 따라서 빛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도덕적인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빛을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정신이 분열되고 혼미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정신을 통일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근원으로서의 빛으로 이해합니다. 조울증으로 심히 고생하는 어느 학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 학생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얼마나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간절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통일시켜주고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빛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신적인 그런 병까지는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근원으로서의 빛을 갈구합니다. 마약이나 술, 도박 같은 것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중독을 사슬에서 끊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빛을 받아들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사람들은 빛의 근원으로 빛을 이해합니다. 그 치료의 빛은 말라기 4장 2절에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 이 빛이 치료의 강선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적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이상한 통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빛을 쬐었습니다. 그러자 입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가정 파탄이 일어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가정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빛으로 이해합니다. 직장이나 사회 인간관계에서 심한 미움과 질투로 괴로운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근원으로서 빛을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마다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 빛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실 때 어떤 빛의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그 빛을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빛과 대조되는 어떤 종류의 어둠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곳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이 주는 허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가는 일이 정말이지 일장춘몽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기자들도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실 때 그 빛의 의미는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근원으로서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이 빛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차라리 일찍 자살을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허무와 무의미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자신에게 다가오는 빛의 의미를 적어보고 그 반대되는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없다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이 어두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는 영어에도 남아있는 말로 페리호, 페리스코프 등에 남아있는 말로 두루라는 뜻이 됩니다. 파테오는 걸어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페리파테오는 두루 걸어다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어두움과 관련될 때는 이리저리 방황하다, 헤매고 다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한번 발을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느 도박 중독자는 길을 가다가도 도박을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글만 보아도 금방 다시 도박장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에서 페리파테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머무르면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도 실수로 고의로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자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거짓말쟁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짓말쟁이들을 양산하는 곳이 한국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윤리적인 치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신자들과의 사귐, 교우들과의 사귐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귐이 흐트러지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비난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바로 내 가운데 있는 어둠 때문에 사귐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사귐, 교우들의 사귐은 잘 짜여진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교적인 교제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록 부족한 교회 환경 속에서도 신자들 각자가 빛 가운데 행하면 교회 조직이나 시스템을 초월해서 좋은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부족한 점들을 서로 덕을 세우는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 본성을 예수님께서도 잘 파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본성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의 죄는 복수형인 9절의 죄와는 달리
단수형으로 인간 본성에 있는 재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저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서는, 미국 그 치료 모임에서는 가입을 하려면 맨 먼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I am a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재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중독자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치료의 과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 중에는 자기 안에 저 본성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일 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재성이 도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재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9절의 죄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과 행위로 짓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억지로 사람의 눈치 때문에 교회의 규정상 고백하는 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아파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섣불리 고백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죄를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니까 노트 한 권으로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심령 부흥운동은 철저한 저 자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르짖으며 자백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도 자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적 보상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 하면은 이런 자들은 자기는 완전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재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그 재성이 발휘되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재성이 발휘되지 않은 인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자백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를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말은 단순히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너희가 죄로 인해 받을 벌과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증명해 주시리라.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 즉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자백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욱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성이 발휘되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죄를 자백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츰 죄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이 과정은 지루할 정도로 일생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이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둠,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교우들과의 사귐도 저절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